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호세아서 이제 4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어제까지 나눈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전반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후반부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값을 지불하시고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마치 1장에서 3장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4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어떠한 그 이면의 배경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끝까지 값을 지불하시고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 백성의 이야기, 또한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면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후반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첫 번째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모습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을 버렸다. 깨닫는 것을 버렸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치 고발하듯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의 후반부 말씀에서는요, 지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알다, 깨닫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과 깊이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길도자를 썼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귀로, 우리가 말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다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발로 밟으며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 제자도의 모습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친밀하게 알고, 정말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 3장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이면의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이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기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계층이 형성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얻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백성들은 그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욕망에 이끌려, 그 물질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짓기를 더 바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혼을 섬겨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더 죄를 지어서 속죄제물을 더 많이 가져와서 내가 그 고기를 빨리 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군인 거죠, 삭군.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저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갖고 올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그런 상황들이 당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속죄 제물을 먹고, 이 단어가요, 내 백성의 죄를 먹는다, 사실 직역하면 이런 문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내 백성의 죄를 먹는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짓기를 바라면서 그 속죄제물을 더 많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과, 또한 백성들조차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 모두 다가 지금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관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에 이끌려서 제사장들은 그 속죄제물을 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어떤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에 그러신 분 없으시겠죠? 저 영혼에게 내가 무엇이라도 뜯어 먹어야겠다 라고 섬기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들로부터 취하는 그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내 백성이, 이 백성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야지, 그래야 속죄 제물을 더 많이 드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을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배려하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세우고 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이 상황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냐 하면 바로 세 번째는 음행, 곧 우상숭배였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세 번째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1장부터 계속 말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음행하였다, 결국 우상숭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리고 백성이 나무에게 물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그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 의식을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먹으면서, 독한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알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 아세라라는 신, 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나무라는 단어인데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바알의 짝이자 어머니이자 아내인 아세라에게 물었다.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대답해 주기를 바랬고,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 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에게 묻고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벳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벳엘이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조롱하듯이, 경멸하듯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네.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음행하는 것처럼 너희 남유다는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게 하시면서요, 벳아웬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습니다.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면 벳아웬은 속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은 그 벳아웬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임의 집, 죄악의 집, 하나님의 집이 지금 그렇게 속임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경멸의 지역이 되고 수치의 지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벳아웬이란 단어를 통해서 조롱하며 경멸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 이면에 있는 백성들의 적나라한 상황들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아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그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았습니다. 제사장들까지, 그들을 마땅히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백성들이 더 죄를 지어서 속죄제물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번째로는 음행,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마땅히 되어야 했던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벳아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속임의 집이 되었고 음란의 집이 되었고 우상 숭배의 집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세라에게 묻고 바알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게.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오마. 이것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또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제자도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리고 돈에 욕심이 가고 물질적인 것에 그 욕망에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드라마를 사랑하고 미디어를 사랑하고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 또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너희에게 마음으로 연결된 그 사랑을 받고 싶구나. 나도 너희에게 그 신실한, 그 충절한, 그 신의를 지켜가는 모습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를 향한 너의 그 연결된 마음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한 가지씩이라도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사랑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 한 가지씩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한 선물, 마음을 다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한 가지씩 꼭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대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주님의 백성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서라도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성경 66권 전체를 이끌어 오시며 구속사를 이끌어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백성들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깨닫고 알고 결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충성과 진실함과 헤세드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며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주님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한 선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